제목을 보면 여러분 유추할 수 있듯이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던 그런 제목 주제가 있었죠.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한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교주들의 내용을 아주 실제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교주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칭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나는 신이다 라고 잡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좀 잠깐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 교리에 쇠뇌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프죠. 젊은 사람들, 또 대를 이어서 그 쇠뇌 당한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의 몸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주들은, 사람들은 왜 자신을 신이라고 굳이 말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는가? 이것을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공산권, 사회주의권 나라들 중에는 과거의 영웅이라든지 현재 최고 권력자들을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성경에 한 구절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2절에 보니까 두로왕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두로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스스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신이다라고 그가 얘기하냐면 이제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데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내가 없다.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재물을 얻게 돼요. 장사 잘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지혜로 재물도 얻었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의 마지막 극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가면 넘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오면 그가 갖지 못한 그 자리,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런 마음이 교만한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하나님은 보니까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이 땅에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놀이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두로왕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보면 이방 나라에 의하여 그들의 침략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강력한 그 정죄의 예언을 받은 나라이고 왕 중에 한 명인데, 이사야 23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5장, 에스겔 오늘 읽었던 부분, 또 요엘서 3장, 아모스 1장 이런 데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두로는 해안 지역, 무역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두로와 시도를 가봤는데, 이제 바닷가에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죠. 무역을 많이 함으로 지혜가 있으니까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착취를 하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들로 이제 고대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부도덕한 상인들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두로였고, 종교적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던 중심지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와 재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축적하고 강포,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함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셨나요? 저는 잘 많이 못 봤어요. 우리 빗소교에 있는 그런 분들은 빼고 대부분 세상에서 지혜 좀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대단한 지혜, 대단한 학식, 대단한 학력, 대단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 겸손하신 분 봤어요? 나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재물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 겸손한 사람 봤어요? 재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재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높은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외모, 몸매를 가진 사람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봤어?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교만해.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두로 왕은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 자리는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는 나는 신이다 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 중에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신격화되는, 그래서 내가 신이다, 결국은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봐 그러면서 하나님 보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발음 좀 똑바로 하시면서 얘기하시지. 보신 분들만 아시겠지. 이렇게 두로 왕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에스겔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라 그러면서 노래 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시처럼 이렇게 쭉 읊어주시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로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바울도 있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에스겔도 굉장히 영적인 책이어서 에스겔의 환상들, 아주 유명한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마른뼈 환상이라든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회복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26장의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데,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다시 눈을 들어 한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두로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 대한 예언이다, 마귀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이중 예언의 내용이 이제 그 천사가 마귀가 되어 쫓겨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담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노란색으로 딱딱 권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참 슬픈 일이야. 그 인간은 참 슬픈 그런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뭐래요? 이 두로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도장, 뭐예요? 도장. 도장은 탁 찍으면 이게 모델이거든, 모델.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모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에게는 정말 도로왕처럼 지혜도 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제 천사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지금 두루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겁니다. 뭐 홍보석, 황보석,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마지막이면 황금을 아시죠?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귀가 된 그 천사는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소고, 비파.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사실 이 본문을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 중에 이게 노래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순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정말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완전해서 지음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도대체 무슨 불의가 드러났냐 말이지.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 아까 두루왕도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무역이라는 것은 왕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무역을 지혜 있게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 그죠? 뭐 인간으로 얘기하면 재물이 쌓이는 것이고 천사들에게는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무역하면서 잘하면 힘이 생기거든. 그런데 그가 강포를 했다는 거예요. 강포, 폭력, 불의함, 불의를 행해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며 불타는 사이에 멸하리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였고. 아까 두루왕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있어서 영화로웠는데 그 지혜를 더럽혔다. 너를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할 때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우리 마귀를 다 알잖아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다. 여러분 마귀 귀신 나타나면 놀라잖아요, 우리, 그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에스겔 26장의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천사가 마귀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마귀가 된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그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이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세우고 권위를 주고 왕래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들으세요.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자기 잘난 능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진짜 은혜.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정말 알아야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비극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찬양팀이 수고하고 목회자가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됐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뭔가를 했죠.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는 왜 맨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믿었죠. 복음을 들었죠. 시간을 내서 들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은 너무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너무나도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은혜이지. 그래서 저는 장로교 이제 신학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장로교는 대부분 은혜를 강조해. 나의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나의 공로를 강조하고 자기 의를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더 강조하거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먼지요, 우리는 흙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오늘 밤 주님이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이 두 왕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내가 신이다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높여주시거든 세워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높여주시고, 오늘따라 대표 기도자가 무슨 11조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제가 11조 교육을 안 해도 돼. 왜? 우리 장보경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많은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정말 아는 것이 진짜 은혜인데,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잘해서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해서지, 그때 내가 그 사람 잘 만났지, 내가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모든 걸 가져버리니까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무역 끊어버려, 끊어진단 말입니다. 죽여 하면 죽인단 말입니다. 자기 말이 다 되니까 자기가 신으로 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게. 그 부당한 강포와 폭력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미혹하죠? 하와, 그리고 아담을 이제 미혹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참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도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나 보지?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지혜가 충만하잖아. 뭐 나처럼 지혜로 다 이름도 짓고 지혜로 다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봐봐 얼마나 아름답니? 너의 지혜와 너의 외모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봐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겼잖아. 그렇죠. 근데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직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거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더니 먹어버린 거지. 눈이 정말 밝아졌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되지. 눈이 밝아진 건 밝아진 거고 하나님처럼은 안 되지. 똑같이 천사가 쫓겨나 마귀가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집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쫓겨나 버려요. 그게 징계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없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 네 거야. 다 너가 할 수 있어. 너 지혜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잖아. 네가 다 이룰 수 있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뭐다? 청직이다. 종이다.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고 청직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충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하고 계신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간이 바벨탑도 쌓잖아. 바벨탑 쌓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높이 저 하늘의 위치까지 가자.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거든. 힘과 능력이 생기는 순간. 네? 또 가다 보면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거 뭐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무언가 그냥 세우시고 싶어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미신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하나님 노릇을 그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선한 왕입니다. 성경은 종합평가를 그를 선한 왕, 아주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그에게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실수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다윗에 대해서 큰 죄가 뭐냐,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죄는 죄지요. 이제 밧세바를 범한 게 죄죠. 음란한 죄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게 큰 죄가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밀어내서 죽게 한 거예요. 살인 청부한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왕으로서의 그 힘으로 한 남자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 하나님은 그걸 큰 죄로 본 거예요. 왜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거든. 여러분 생명 그 죄 중에 제일 악한 죄가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힘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다윗의 잘한 것은 또 회개한 거.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쨌든 큰 징계 없이 그래도 물론 징계를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왕으로 평가가 받지요. 순간 제정신. 그래서 누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한마디로 마귀 들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리얼한가 표현이? 귀신 들림의 최고봉은 뭐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최고봉은 뭐다?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러니 결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지 마세요. 또 하나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자살이라 그래. 그거 무슨 뭐 요즘에는 약을 먹어서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 이거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죽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명을 끊는다? 이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빗소교회 식구들 하나님 노릇 안 하길 바랍니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이 역시 여기 드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뭐 생선만 먹고 하는데 이제 다른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뭐라고 얘기하죠? 다들 짜고 우리 저 타이밍에서 환호하면서 우리 헤롯을 띄워주자. 자, 헤롯이 한마디 딱 했더니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런 거예요.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롯이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자기 신격화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벌레 먹어 죽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신 노릇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건 제일 싫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자녀에, 이 교회의 주인은 너야, 나야,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상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야,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사람의 반대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마귀는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은 놀라워요, 여러분. 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냥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엄청난 권세와 지혜로 자기가 신임을 그냥 드러내시고 모두가 그것에 굴복하도록 만들면 되지.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게 하냐 말이죠. 마치 무능한 신처럼 신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행사하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과 같고 죽어지는 것과 같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인간은 죄성으로 교만해지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을 높였단 말이에요. 높일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지. 내가 잘났지. 내 수고, 내 노력을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 내가 자주 나와.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어깨 힘이 팍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가 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이런 찬양할 때 그냥 공감이 되고 고백이 되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나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자요,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주님을 나타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그 사람이 되게 높고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지, 똑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대하는지, 아니면 차별을 하는지. 너는 그런 거고 나는 저기야. 이게 교만이거든. 저도 우리 목회자들을 주로 만나는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 목사님이 참 좋대. 그래서 이분은 요즘에 화요일마다 어디 외부에 SK 가서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거의 2시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교회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인데요 그러면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란 얘기지.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를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교제를 잠깐 하고 가시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최근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장 목사님이 참 좋대. 이게 좋으니까 만나러 오겠지. 예? 근데 왜 좋냐? 내가 그랬더니 당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저에게 차별을 느끼신 분들은 혹시, 아니 보통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장 목사님은 전혀 사람에 대해서 개척교회 목사나 그냥 누구든 그냥 만나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할 때 어떤 교회 규모와 힘의 어떤 그 논리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오늘 위로받았잖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다. 아직은 계속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높아지면 아랫사람 보기를 갑질하게 되고, 벌레 보듯 보고, 자기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다 하나님 못하는 거거든. 교만이에요, 교만이 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남이 알아주는 것만 하고, 구석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물론 이제 마음의 내적인 상처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께 관철이 안 되면 삐졌다가 화냈다가 막 저를 막 가만히 안 냅두고 막. 물론 그런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몰라도 상관없다. 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가 되면 뭐가 많아져요? 무역이 많아지잖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전달하고 또 관여하고, 무역이 많아지거든. 왕래가 많아지거든. 그럴 때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뒷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변호하고, 부족한 것을 보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리더들을 존중해주고, 그죠?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야 딱 보면 겸손하신 분들의 삶과 교만한 사람들의 삶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 없었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의합니다. 마귀짓. 최고의 마귀짓은 뭐냐? 자기를 중심으로 당을 짓는 것이 최고의 마귀짓이.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저를 위해서 당을 안 짓는데 뭔 당을 지어? 당은 저기 여의도에서나 지으시고, 교회에서는 당 짓기. 이게 마귀짓이야. 이게 왜 무역하면서 이간질하면서
하나됨을 끊어버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건물을 끊어지면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 당 짓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결국 당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섬기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그죠? 선한 접착제가 돼야지. 우리가 연결해야지. 서로 하나 돼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자꾸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알고 평생 겸손하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짓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은혜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저 요즘에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서울대학 시험 봤다가 떨어진 게 난 요즘에 제일 감사하더라고. 강남에서 목회하는 게 감사하고, 얼떨결에 총신대 신대원 봤는데 떨어졌잖아. 내가 나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요즘 미달이라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붙을 텐데, 그때는 뭐 4대1만 그러더라고. 떨어져서 우리 총신 측 목사님들이 절대 와서 세미나 할 때 총신대 떨어진 얘기는 하지 말라고, 사람들 무시한다고. 그래서 안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시험 봤습니다. 다 떨어져서 문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점점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해 봐.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아멘? 얼마나 교만해졌겠냐고. 진짜 교만해졌을 것 같아. 아름답거나, 이렇게 썼으면 아름답거나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잖아. 내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건강한 교회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잖아. 거기 담임 목사잖아. 뭐 대단한 지혜와 총명은 아니어도 어거지로 신학 박사도 되고 교수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아멘하지 마시고. 이거 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아멘하면 교만해지겠냔 말이야. 갑자기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냐? 장 목사, 너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 그냥 내가 보니까. 장 목사,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아멘. 좀 더 해볼까? 세게. 교만하면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세상에서 대단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뭐 밥보다 드리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 짓은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이나 어린 나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통일하게 한 영혼이 한 영혼으로 존중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유일한 세상의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존중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돼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청광수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제가 약간 교만해지려고 하면, 장 목사님, 옛날에 공릉역 2번 출구에서 빨간색 경차 비스토라고 있어요. 옛날에 모닝보다 더 안 좋은 비스토. 왜 팔았냐? 뒤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 8년 탔는데, 내가 빨간색 비스토 타고 다닐 때 생각해. 얼마나 저를 쿡 찔러지. 이런 분들이 제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 목사님, 빨간색 비스토 타고 다닐 때 그때 생각해.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오늘 잘 들었어요. 교만하면 죽는다. 다행인 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할렐루야, 그렇게 교만해 볼 만한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해. 100억 정도 있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죠? 대단한 여러분 외모를 가지셨나요?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 예쁜 사람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없잖아. 우리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깨달아요.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삶이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 나는 신이다, 이런 말 평생에 안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